샬롬.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주위에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야 됨을 알고 있지만 무지하고 게으르고 헛된 세상의 가치를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 사망, 거짓됨, 부조리로 점철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과 기쁨, 주님이 창조하신
경이로운 이 자리를 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에 경애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저희는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이 자리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밝히 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 환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깊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목적인데 저희는 아버지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교회 공동체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생명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재판관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심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담긴 표현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핵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주문처럼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거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시는 재판관 역할도 하신다라는 거죠. 국가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권, 그 다음에 행정권, 사법권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갖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갖게 되면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을 이렇게
분리해 놨다라는 거죠. 분리해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절대 권력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곧 뭐예요? 법이죠. 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그 다스리는 중에 심판하시고 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다스리는 중에 심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판이라고요? 최종적인 심판.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냐라고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라고요? 모두의 재판관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모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뭐예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막 이단들이 잘못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막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재림 설교를 하면은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단이 그것을 잘못 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시간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시작된 세상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재판장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누가 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까? 벌을 받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판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재판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모든 위엄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오신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그죠?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만 알았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알게 이렇게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영광스럽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그때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사람도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겠죠. 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로.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 우리 양과 염소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명확하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신다라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 32절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두 부류로 어떻게 해요? 나누십니다. 양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어느 쪽에, 왼쪽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오른쪽에.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하십니다. 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죠. 제가 34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34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뭘 받을 사람이요? 뭘 받아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받을 자들이요? 뭘 받을 자들입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누가 나눕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눕니까? 누구의 기준과 판단으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이 결정됩니까? 누구예요?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으로 천국에 갈 사람과 그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죽거나,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이 죽거나 아니면 세상의 역사가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그러면 그 앞에서 살아온 그 삶을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집이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집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집사님
기도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요구와 그리고 유혹 가운데 다들 그렇게 가는데 나만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 나만 그 삶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와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 볼 때, 내가 볼 때 나 참 잘 살았다. 세상에 볼 때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받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정반대의 결과.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뭐냐면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거나 또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34절에서 이 40절을 보면은 양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은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이 영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그리고 지위가 낮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리고 시간, 소유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썼는지가 양과 염소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이웃에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 볼 때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실 때 잘 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잖아. 어떤 물질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잘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면서 살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반드시 서게 된다. 개인의 종말을 맞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보살핌입니다. 한번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한번 신구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에게 관심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시킵니까? 일치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일치시키신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시편 41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가난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재판장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로 시작된 세상은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역사가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가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수도 없이 순환한다. 원으로 이렇게 순환한다. 그래서 뭘 얘기해? 사람이 죽으면 또 뭐 한다고요? 다시 환생한다라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역사가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마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끝나게 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으로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아직 재림은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러면 자, 지역을 심판하셨던 적도 있어요. 한 지역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를 내리셨어요?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만 몇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4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만. 사망자는 몇 명이라고 합니까?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었다. 3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한 15일 전에 있었던 그 통계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넘었겠죠.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원주에 살았잖아요. 원주가 한 30만 명이 되는데 그 인구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하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복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습니까?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그게 더 가깝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들을 두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그 크고 작은 징조들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죽음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을 맞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종말, 세상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삶과 연결돼.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과 소유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라. 자, 뭘 팔으라고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우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뭘 쌓으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누구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많이 나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무엇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죠. 내가 돈 쓰는 걸 보면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번 주에 우리의 카드 명세서나 우리 지출 내역을 한번 이제 살펴보세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내가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웃에게 거짓말하면서 사기치고 폭력과 폭언을 하면서 약자들을 착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을 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러죠. 하나님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할 때 보통 죄를 고백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죄라고 잘 여기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죄라고 여깁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덜 여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라는, 직접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돕는 행위로 반드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삶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도우며 양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하며 염소처럼 살고 계십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잘하고 계셨다가 최근에 소홀하고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어떻게 해요? 분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분발하면 됩니다. 분발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한번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제가 물질로 도와야 할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또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밥을 사거나 위로해야 할 성도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벌써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 보실 때 잘 사는 삶이다. 정말 잘 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요. 예수님은 요즘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 이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와 몸매가 어떤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죠. 재능과 또 시간과 우리의 소유를 가난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그동안 만약에 가난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게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이때는 이렇게, 아까 제가 좀 전에는 그렇게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살았다가 최근에 소홀한 것과 아예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어쩌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점검해야죠. 뭘 점검하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결산하게 된다라는,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잘 살았어야 잘 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소유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것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나누면 누가 우리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삶.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해야지만 알게 되는 일이 있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곧 세상의 종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소유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사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역할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뵀는데요.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를 외치는 시간을 또 함께 갖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말씀 사랑 온도를 한번 보세요. 말씀 사랑 온도. 자, 말씀 사랑 온도가 지난주에 20도였네. 20도? 20도였는데 그 2부부터 막 숫자가 올라가더니 지금 23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벌써 사독하신 분이 있어요. 사독. 자, 몇 독이라고요? 1독, 2독, 3독, 4독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은혜고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춤하셨던 분들은 또 오늘부터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면 일독을 꼭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셔도 말씀 사랑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할게요.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6월 7일 주일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어서 앉는 자리 간격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에 한 자리에 두 분씩 앉기로 했는데 이제는 두 분,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한 분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조정했으니까 그 스티커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특별히 세상보다 더 좀 모범적으로 그 예방 수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기도 제목과 암송 카드를 이렇게 별도로 6월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교회와 코로나 종식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6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가져가셔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뒤에 있는 암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추천도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천도서로 드리는 이 책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책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분량도 이렇게 적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천도서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단돈 얼마요? 1,000원에 모시니까 이걸 사가세요. 꼭. 저도 요즘에 코로나 전에는 이게 다 한 20권 했어도 다 나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좀 남는데 이거를 꼭 하나씩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읽어보라고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을 5시 30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차량 운행에 있어서 그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안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운행하는 지역은 30분 늦추시면 되겠습니다. 30분 더 늦추셔서 나오시면 되겠어요. 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가 있는데요. 이 주중 예배에 우리가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주중 예배에 힘써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와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중 예배에 우리가 더욱 힘쓰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이 교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더 힘써 주세요. 어제 남전도에서 교회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재판관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